네, 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경고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근심케 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번 성령 하나님 39번째입니다. 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결국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랍니다. 결국 하나님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 걸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말과 전도함이 결국 내가 아무리 말 유창하고 잘해도 내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령께서 왜 고린도서 10장 4절에 먼저 시간에 계셨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엄청난 파워가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래서 권능을 받고 떠나라는 겁니다. 예,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전을 파는 강력이라고. 예, 마귀의 권세를 묻힐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성령의 권능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의 권능.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건 사망 앞에 두려워서 또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 이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심을 중단하지 말라는,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 착각입니다. 그렇게 오지 않아요. 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지 결코 피하지 못하라.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믿고 있어요. 이건 착각입니다. 그건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게 얘기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어떻게 준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노아의 홍수의 문도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그 방주의 문 누가 다뤘어요?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는 갑자기 준비할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준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그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에 보여. 형제들아 너희는 그럼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걸 전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는 건 성경에 가르쳐 있는데 결국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밤에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굉장히 많은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준비한다는 것.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주셨어요?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랬던 그 모든 축복,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성령과 관계없다면, 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요. 결국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와 관계도 없어요. 아들이 됐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슬프고 어려운 일이 왜 있냐. 좀 전에 그랬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마귀연산을 깰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이 끊어지면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요. 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희방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이 잘못되는 걸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 희방하는 거죠.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마지막 때예요, 성령. 마지막에 성령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말세냐. 예, 말세 언제요? 예수님 오셔서부터 성령 받으면서부터 우리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말세에 들어간 거예요. 초말세, 중말세, 말말세. 결국 세상 언제, 말세가 언제냐. 말세가 오는 게 아니라 말세 이미 왔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에 오셨어요. 희생제물에 드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 거절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주님을 거역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심을 얻지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언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앞으로 미래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백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예,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고백했죠. 결국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따르면서 악신이 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 사역이 끊기면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이 끊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예수께서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 말도 못하고, 그리고 눈도 보지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눈도 멀었고 봉사죠. 벙어리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주셨는데 주님은 뭐예요? 주님의 권능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왕이 했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이 힘을 얻고 바알세불을 힘을 얻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귀신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귀신의 권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네, 히브리서 4장 6절에도 그랬죠. 6장 4절에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결국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결국 타락한 자, 결국 이렇게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 하시는 것을 이렇게 휘방하고 결국 그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역이 잘못됐다. 이래가지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은혜를 받고, 그러고 가서도 어떤 분이 그래요. 거기서, 저희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도가 와서 은혜를 받고 갔는데, 자기 교회 가서, 저 어떤
교회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일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 잘못됐다. 그 목사 잘못된 거네. 잘못됐다고. 저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근데 그분의 그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데 안질병이 된 거예요. 안질병이 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이걸. 근데 그분이 3년 동안 안질병이가 돼서 학교도 중단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3년 만에 이제 없고 뭐 서울에 어디 유명한 분이 뭐 이렇게 잘 진단한다고 하니까 그걸 업고 갔는가 봐요. 근데 그분이 지적을 한 거예요. 어떤 기도원 원장이. 당신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 비방한 거 있어요? 잘못된 비방한 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때 징계해가지고 안질병이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러고서 그게 결국 3년 된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3년 만에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막 무릎 꿇고 빌어, 울면서 빌어. 막 용서해 주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서 저도 알았어요. 그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인들이 그 교회 잘못됐다. 그 사람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게 안질배야 된 거예요. 3년 동안. 그래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 생명 거둬갔습니다. 그 아이 죽었어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걔도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뭐 잘못됐다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어떤 분이 저보고 저 사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참 잘못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저도 깜짝이야. 저 사람 죽는다. 아니 잘못됐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 죽는다. 저도 모르게 막 그랬다고.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내주에 보니까 뭐 병원에서 뭘 잘라내고 그리고 결국 이 사람 떠났어요.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요 무섭습니다. 알지 못한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이런 일이 있더라 하고 그게 잘못됐다, 못됐다, 뭐 사탄이가 역사한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명이 잃어가는 걸 보면서 저에게도 참 깨닫게 하시고 지금 보니까 이때를 위해서 말씀을 자신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와 같은 많은 체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면 비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성령은 자기가 받지 못하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령 받은 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보죠. 이상한 거 봅니다. 그래도 그걸 비방하면 안 돼요. 어디 가니 이런 일도 있더라 정도 하지 그게 잘못됐다. 저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국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다는 결국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6절이겠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는 뭐예요? 성령 희망하지 않는 거.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는 생명을 주시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성령 희망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 절대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도.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결국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다. 성령 희망죄. 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결국 성령의 사역을 중단하면 교회가 있는 한은 어떤 분은 그래도 뭐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성령의 사역은요. 이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휴거될 때까지 성령이 이 땅에 있는 한은까지는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초대교회는 있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 또 전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뭡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를 비방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근심해요?
내가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아버지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다.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 말도. 예, 예. 그 말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예,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 창세기 2장 17절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 따먹지 말라. 결국 선악을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에베소 5장 4절 있잖아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벗긴 것은 하나님과 세상이 좋을수록요 하나님과 자꾸 원수 등지는 겁니다. 세상 거 자꾸 좋아할수록. 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예, 되게 처음 만난 사람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면 저 사람 직업이 뭐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아. 우리 말로 자기가 판단받을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다 서게 돼요. 예, 믿는 사람들은 보면 상급 심판,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심판 받는 거죠. 벌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에 왔는데 모두가 무릎 꿇고 자기가 그냥 고백한다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든다. 마지막 심판 때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네, 우리가 말로 함부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8절에 보니까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요. 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시고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 들으셔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 보셔요. 그때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랴.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말 들린 대로. 예, 그러니까 실패하고요. 망한다만 죽는다 사람 죽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구 숫자를 셌지 알았습니까? 민수기 1장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 왜 세라고 그랬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한자 한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숫자 왜 세라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세웠던 20세 이하 아니고 여자는 아니고 20세 이상 남자 군대 숫자입니다. 60만 3,550명 쓰였어요. 자, 40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60만 3,550명 중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간당한 땅을 보고 정탐꾼 12명이 들어가서 저건 우리 땅이다. 하나님 주셨다. 우리가 더 얻자 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저기 가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다. 이 지도자들을 잘못 인도했다. 그렇게 비방했던 원망했던 그래서 몽땅 60만 3,548명이 어제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가 축복 행렬이 아니에요. 초상 행렬. 40년 동안 60만 3,550명 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하여튼 원망 불평했던 사람 몽땅 다 죽였어요. 얼마나 숫자요? 60만 3,550명에서 2명 빼놓고 60만 3,548명 광야에서 몽땅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행렬은 뭐예요? 사망 행렬입니다. 자, 따져보세요. 40년 동안 우리가 365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60만 3,548명 죽었으면 하루에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41명 이상 죽으면 하루에 41명. 그러니까 광야 행렬 40년 동안요, 따져보세요.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41명씩 죽어간 거예요. 초상 행렬이에요, 초상 행렬. 거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말로. 예. 우리가 말이 얼마나 귀하다. 원망했던 사람 다 죽였어요.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원망 왜 합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됐던 건 그냥 쓸데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래 됐던 저랬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결국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뭐야? 사망에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못. 네. 원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했잖아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요. 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예? 흑암과 사망에 그들 안고 곤과 쇠설에 매임은,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진주에 대해서 멸시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방법도 뭐예요? 제가 근심령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줄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저지르려고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원망하는 것도 자기가 원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의 영을 주었잖아요. 그분은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들이죠. 아들 잘못되기를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아니면 이 천부께서 우리가 나쁜 것으로 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때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한테 감사합니다 부모는 자꾸 주고 싶어요. 근데 자꾸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고 하면 줬던 것도 뺏고 싶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해주려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했습니다라는 건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럼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네 형편을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수면치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저는 자꾸 세상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세상에 빠져버리면 아버지 근심하잖아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들의 영을 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뭡니까? 자꾸 세상에 빠져가면 아버지는 뭐예요? 자꾸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우리가 세상을 즐기면 자꾸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 거역하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고 목이 뻣뻣하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가가지고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도대체 인도자는 어디 갔느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금 붙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금붙이도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요, 엉뚱한 세상 거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죠. 내가 뭘 믿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 다른 걸 의지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자기 지혜롭게 자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만 쳐다는 겁니다. 왜? 자기께 나가면, 내가 나타나면 뭡니까?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으면 마지막에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할 때 원수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자면,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이 자꾸 종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그래서 네 자손을 시켜가지고 3,000명가량을 죽였잖아요. 거기에 가담했던, 금송아지 만드는데 그 앞장섰던 사람 3,000명을 거기서 죽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일.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짓하지 말고,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다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유대와 이스라엘.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의 그 아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겼지만, 거기에서 솔로몬이 자꾸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그 아들 때는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솔로몬도 마지막에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금송아지만, 결국 예루살렘이죠.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만 넣어놓고 섬겼어요. 그 때문에 이게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그러니까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먼저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유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한 왕도 있지만 북왕국은 전부 악한 왕이에요. 왜?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타락성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정말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은가? 다른 것에 매여 있지 않은가? 하나님 슬프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굳고 마음에 귀야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너희도 너희 주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오늘 이 시간 300번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수면치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의 눈동자같이 살펴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세밀히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면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오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늘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